오늘은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나름대로 다 경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경전하고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모든 경전은 대부분의 창시자가 썼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셨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택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서 1장 20절 이하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즉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예레미야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처럼 불처럼 방망이처럼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성령 받겨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막 사람들 다 몰려오는 거예요. 수천 명이 광장에 모였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천 명이 그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받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베드로가 자기 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능력이 있어서 회개시키고 구원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는요 이것이 신령한 젖이 돼요. 영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잘 보면 신령한 젖이 뭐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칭의 구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신학적으로 성화 구원, 예수님 닮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영의 말씀이라 그래요. 일단 이 말하면 생각나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세요. 영의 양식이에요. 살아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 할머니인데, 옛날 어른들이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교회 가니까 자꾸 목사님 말씀 먹으라는 거야. 고민이 돼서 할머니가 말씀을 먹으라는데 이걸 어떻게 먹나 고민하다가 딱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도 없어. 살짝 부엌에 와서 이 성경을 태웠어. 그러니까 제가 나왔을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귀한 거야? 그래서 이 죄를 항아리에다가 딱 놓고 장독대에서 숨겨놓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죄를 꺼내서 물 타고 설탕 타서 잡수시는 거야.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야, 참 이상해. 시어머니 태도가 이상해. 뭔가 있다. 며느리가 밖에 유출하는 척 하면서 나가가지고 몰래 집을 쳐다보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조금 더 할머니가 싹 살펴 누구 있나 없나 보더니 장독대 가서 뭐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부엌에 가서 이렇게 잡수시는 거야. 그걸 딱 봤어. 그래서 며느리가 살짝 가서 나중에 뭔가 하고 장독대 열어보니까 죄가 있는 거야. 어머니가 웬 죄를 잡수시지?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어머니 웬 죄를 잡수요? 어머 너 봤니? 그러더니 사실은 말이다,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말씀 먹으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 고민하다가 내가 태워가지고 먹는 거다. 그런데 그 순수한 걸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걸 다 잡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가지가 벌어졌대. 하나, 이 어르신이 야맹증이 있어서 밤눈이 어두운데 대낮처럼 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돌아갈 때까지 새벽교를 잘 다녔대. 두 번째는 옛날 어른들 못 배웠잖아요. 글을 몰라. 근데 희한하게 그날부터 성경만 보면 그냥 읽어. 성경 읽는 거야. 그 손자가 우리 교단 목사 됐다고.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걸 살짝 태워서 죄를 잡수. 제가 이따 끝날 때 말씀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둘째로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변하기 어려운 존재가 없어요. 정말 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신앙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요. 이것이 왜 그러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 가능케 하시고 안능을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온전히 한 건 뭐냐면 성숙시켜주며 성숙한 사람으로 말씀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면 사람이 선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기 전에 제자들 앞에 서너 번씩이나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 몇 명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고 무덤에 가니까. 근데 마리아라는 자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대. 그건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에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두 제자가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요. 동행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너무 답답해요? 저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순간적으로 저들이 자기가 얘기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막 저들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즉시 내려가던 발걸음을 바꿔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이 저들 심령에 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 살아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뭐냐면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은요 내 마음을 바꿔요. 내 생각을 바꿔요. 가치관을 바꿔줘요. 인생관을 바꿔줘요.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을 대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되게 그러죠. 사람이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갑자기 변하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됐구먼. 세상 사람은 그래요. 갈 때가 됐구먼. 가기 전에는 안 변한대.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미리 다 변해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이제 교회가 생겼어요.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안 믿는 사람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나라 말로 할까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 예수쟁이야. 왜? 자기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 같은 동네 사람인데 오늘부터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확실히 달라. 전에는 술집 가던 사람이 술도 안 가고, 전에는 말이야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도 안 하고, 전에는 입에 열만 하면 그냥 욕이 나오는데 욕이 안 나오고, 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고, 인색한 사람이 막 베푸는 사람이 바뀌고, 너무 바뀌니까 예수쟁이라고 놀려대서 그 말이 좋게 풀어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래요. 말씀 대하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더라.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돼요? 왜 여러분 좋은 직장 가야 돼요? 왜 여러분 승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출세하고 왜 성공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애쓰게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논리로만 따진다면 배운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고, 돈 있는 사람 다 행복해야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실제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의 요소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마치 흙탕물에 맑은 물이 계속 공급하면 흙탕물이 맑은 물로 변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사라져요. 대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 3장 1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효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만들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내 입에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먹으면 든든하면 잠이 오죠. 내 심령이 굶주리면요 진정한 여러분 삶의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내 심령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만족을 줘요. 감사를 줘요. 내게 찬양을 줘요. 이건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해요. 말씀은요 내 속에 슬픔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괴로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줘요. 샘솟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보면 화상보 다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근데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하는데 사리분별력을 주신다 이거지.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상해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사람이 순발력이 생겨요. 센스가 생겨요. 판단력이 뛰어나. 왜? 말씀이 내 속에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9편 7절에 자 화상 보고 시작.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 거듭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주신다. 혹시 여러분 좀 지혜가 부족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좀 지혜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살만 나게 만들어요. 이상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살만 나지 말씀 때문에 괴로워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시작. 주의 말씀하시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여름철에 여러분 막 힘들게 일했을 때 땀 흘리고 막 갈증 생기죠. 그때 여러분 그 꿀물 그것도 그냥 꿀 말고 토종꿀 꿀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착 찬물로 착 타가지고 쫙 들이키면 피곤이 샥 풀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 말씀이 꿀수보다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만 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 읽다 자살한 사람 없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말씀 읽고 은혜 받고 돌아왔지 망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살만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니 더 미신을 섬겨요. 더 무당 찾아가요. 더 점쟁이 찾아가요. 그냥 얼마나 미련해요. 아니 점쟁이가 지 운명을 알면 점쟁이 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점쟁이 치고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아니 점쟁이의 자손들 보고 잘 된 사람 봤냐고. 아니 사람이 나한테 잘 된 사람을 찾아가야지 나보다 못한 사람 뭘 찾아가요 그래. 근데 왜 찾아가냐?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어서 불안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은요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 되어줘요. 이야 요즘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나와서 얼마나 좋아요. 뭐 어디도 걱정할 거 없어. 주소만 딱 찍어주면 그냥 내비가 안내해주는데 그 아가씨는 얼마나 친절한지. 아무리 내 멋대로 해도 화 한 번 안 내. 화 한 번 안 내. 몇 번 하다가 포기도 안 해. 이렇게 또 가주세요. 또 가주세요. 나 그런 여자하고 살면 좋겠어. 한 번 짜증도 안 내. 화도 안 내. 가다가 틀리면 또 알려줘. 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 되어준다는 거예요. 앞길 열어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자, 시편 110편 105절 다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벌써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거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사람만 살다 보면 다 다른 데 근심 걱정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말씀 들어오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 놀라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긴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 다시 시작.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넷째로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들을 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축복할 능력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평탄하게 해준다는 게 뭐냐면 고속도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평지 작업을. 그래서 산이 있으면 깎아주고 계곡이 있으면 다리 놔줘서 네가 가게 해주겠다. 여기서 형통이 뭐냐면 그 위에 달리게 해주겠다 이 말이야. 일이 잘 풀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ful, 너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절부터 6절은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천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노벨상을 다 휩쓸어 버려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뛰어난 사람 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몸의 자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 뭐냐면 네 부엌 살림을 말하는 거예요. 네 부엌 살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인앤아웃,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 박히고 앞으로 넘어져도 금붙이 붙인다.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뇌진탕 일으키고 앞으로 덮어져도 뇌진탕 일으키는데 될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준다. 그래도 아멘 안 해? 그래 그럼 그렇게 다 살다 가셔. 나는 복 받고 싶어. 여러분 저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복지가 많이 잘 되어 있어요. 노숙자도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밥 세 끼 가지고 우리는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죄송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그릇이 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세계 선교해야 돼. 장학복지 사업을 해야 돼. 그리고 부모에게 좀 효도하고 형제 우애 좀 해. 그럼 집안에서 좀 여러분이 제일 잘 돼가지고 형제들 좀 도와줘. 인색해가지고 형제 도와주라면 죽어도 못 하겠대. 아멘 아니야. 아니 형제를 도와주면 큰일 나요. 그 정도 집안에서 잘 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집안 말이야 사촌도 좀 도와줘가지고 우리 집안에 그래도 저 사람 예수 믿고 제일 잘 됐어. 그 소리 들으면 안 좋아?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왔는지 아멘이 없네.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요. 왜 잘 써야 되냐? 여러분 이와이면 내 주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 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 낚시할 때 보면요 밑밥을 던져. 밑밥을 던지면 밑밥 먹으러 왔다가 바늘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변 사람 그냥 갈 때 뭐 하나도 사줘. 자꾸 사줘. 놓고 와가지고 뭐 하세요? 이거 좀 잡수시라고. 받아먹은 사람은 말이 없어. 받아먹은 사람은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몇 번 사준 다음에 딱 어느 날 어떻게 다음 주에 나와지 교회 갈까요? 절대 못 간다고 못해요. 먹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 온다고 오잖아요. 이제 왔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한다. 이제 한번 가졌으니까 됐어. 아니야. 그러니까 또 한 번 줘야 돼. 그렇게 두세 번 먹다 보면 낚싯바늘에 껴가지고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또 축복받아야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누구 도와주라면 아멘 안 하대. 참 이해가 안 가네 나는. 근데 양이 목자 닮아간다는데 어째 담임 목사 안 닮아가는지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사람이 뭔가 분명히 하나님도 축복 주죠. 그릇이 돼야.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원래 어부잖아요. 바다의 전문가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가지고 낮에는 고기가 다 숨어요. 밤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밤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친구들이 몇 명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이게 참 얼마나 집안이 걱정되겠어요.
쉼없이 그냥 아침에 그물을 씻는데 갑자기 저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서 막 오는 거예요. 해변으로. 이거 웬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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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별로 관심도 없어. 그냥 그물을 씻고 있어. 그때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선생, 배 좀 빌려주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해변가 인산인후에 그들은 예수님 배를 타. 근데 조금 나온 거야. 이제 이 정도 떨어졌겠지. 이게 강당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막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거야. 막 얼굴이 막 생기가 넘치는 거야. 베드로도 옆에다 덤으로 운전하다가 은혜 받았어. 원래 잘 사는 집 가야 떡국물에도 얻어먹지. 못 사는 산이 가면 또 그 갈비집 가면 갈비라도 얻어먹지. 못 사는 집 가면 말이야 된장도 못 얻어먹어. 그러니까 막 베드로 은혜 받았어. 설교를 마치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베드로 선생님 고맙소. 내가 살해하겠습니다. 살해하니까 눈이 벌떡 뜨였을 거 아니야? 뭐나 줄 줄 알았더니 그러시는 거야. 저 바다 깊은 데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물 던지세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은혜 받지 않았으면은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얘기야 지금? 누구 염장질 일 있나? 그래서 내 고기 잡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 얼굴 본 낯짝도 없는데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얘기야? 그냥 한바탕 그냥 잡고서 했을 텐데 은혜 받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지 않아. 상식이 안 맞아. 이치 안 맞아.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아서 할렐루야. 아주 크게 좀 해. 베드로가 복 받는 게 그렇게 싫어? 참 우리 교인들 심보가 참 안 됐다. 아니 베드로가 좀 복 받았다는데 아멘 좀 해주면 베드로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 아이고 참 그렇지. 집사님 마음에 들어.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냐? 말씀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형통의 능력이 있어. 성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내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주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암 같으니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일개 목동 출신입니다. 시골 촌뜨기예요. 8형제 중에 막내예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어떻게 한 나라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왕이 된 다음에 그렇게 나라를 잘 들여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 물질 붙여줘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말씀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는 꿀쇠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제단 목록 1호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 솔로몬아 너에게 유언하겠다. 사람은 유언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잖아요. 다른 유언 안 했어요. 솔로몬아 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축복해 주셔서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은 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즉 죽는다. 그러나 솔로몬아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갔는지 형통할지로다. 사랑하는 우리 팀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한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은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 먹으면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성경 연구생. 여러분이 성경 연구생이 되면 돼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이게 성경 연구생이야.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자. 성경 연구생이 말씀 먹는 거야. 그래서 매일같이 신약 구약 1년에 몇 첩씩 잡수시면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